우리가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도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이 되게 되면은 감사의 열매를 볼 수 있어요. 농부는 기대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또 과일나무를 키우지만은 이제 추석 때가 되면 추수감사절이 되고 또는 가을이 되면 그 이루어지는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는 햇빛도 주시고 비도 제때 주시고 태풍도 안 불어서 수확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있는 때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지만은 사랑은 마음이 가야 되잖아요. 입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가지고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추수한 게 있으니까 그 추수한 거 가지고 고아와 가부와 레위인과 객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간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는데 6월절을 지켜라. 6월절을 지키면서 그 애굽에서 나온 날을 그 감격을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해요. 7절을 지켜라. 수확한 걸 가지고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나누면서 행복해라. 조막절을 지키라. 추수한 것을 곳간에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절인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늘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신약에도 보면은 감사할 조건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감사했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는 곳곳마다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하는 가정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복음에서 왔어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왔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환경이 되는 게 아니고 다 기도할 환경이 되지 않고 감옥에까지 갔지만은 그 장소가 기도하는 장소가 됐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신약에도 그렇게 됐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늘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그는 왕이 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도 감사, 신약에도 감사, 교회사 속에서도 감사, 가정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친구 간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관계가 오래 갑니다. 부부 간에도 서로 감사하면 그 관계가 늘 좋아지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궤가 다윗 성에 들어올 때에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역대상
16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윗의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법궤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법궤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그 중심으로 축제를 하고 또 축제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와 만드는 과자와 금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다 그들에게 나눠주었어요. 참석한 이들은 아주 즐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사무엘 역대상 16장 7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그 속에 먼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을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했다. 여러분, 감사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다. 감사의 우선순위, 섬김의 우선순위. 가정에도 이 우선순위가 잘 정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수금과 비파를 타면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을 외치고 바깥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전체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거죠. 그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은 그 심령 속에 나타나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에 즐거움이 있도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에 즐거움이 있도다.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 마음의 즐거움이 자리 잡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순위. 신앙생활 할 때 우선순위가 바뀌면 교회 갈 시간이 없고, 우선순위가 바뀌면 연보하는 것이 없어지고, 우선순위가 바뀌면 불행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둔다고 하면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일 귀하게 여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명예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것을 얻은 다음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아끼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물질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앙이 내려갑니다. 건강의 우선순위 두는 사람을 보면 건강이 회복이 되면 신앙이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것을 저는 늘 성도들을 보면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보호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역대상 16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너희 사람의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라. 이때는 어떤 때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흉년을 만나가지고 야곱의 후손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70여 명이 갔잖아요. 그때 굉장히 초라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수가 작아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됐다. 그 땅에서 영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량하였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객이 되게 되고 때로는 영향력이 없어지게 되고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민족을 붙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제가 천막 쳐서 개척해서 여기 올 때 얼마나 초라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초라했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구나 그랬지. 만약에 그들이 와서 철거하지 않았다면 겨울에 눈 오고 그러면 고생할까 봐 하나님이 환경을 주셨다. 그럼 우리는 이 살아가면서 물방울 같습니다. 인생은. 물이 떨어져 가지고 쫙 흘러갈 때에 물의 의도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물은 물길 따라 반응하면서 바다로 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세월 보세요. 여러분의 의도대로 된 게 있습니까? 환경 따라 오다가 보니까 이곳까지 왔잖아요. 물길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다 환경을.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환경으로 하나님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빗방울이 떨어져도 저 북한에 떨어져서 압록강으로 두만강으로 갈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잘 떨어져서 대한민국 자유가 있는 곳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환경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할 수 없도 해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왕을 꾸짖었다. 그것도 그런 것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납니다.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어요. 저 애굽 사람들은 이쁜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아내라고 그러면 혹시 남편을 해하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염려해서 두 부부가 말하는 겁니다. 여보, 당신이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형제라고 얘기를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애굽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진짜 그 아름다움을 보고 데리고 왕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의 미모가 왕에게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은 아브라함에게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에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왜? 아브라함을 보호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내 아내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죠. 하나님은 자기 종을 보호하신다. 믿는 사람을 보호하신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나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보호받는 거, 그들이 총칼을 가지고 있고 뭐 가지고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보호받고 엘리사가 보호받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보호받는 거, 우리 교회가 보호받는 거, 여러분이 보호받는 거,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보호하세요. 보호하세요. 그리고 다윗은 이 말을 하면서 말하기를 친히 자기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해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닐 때라도 죽일 수 있는, 원수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는 것 때문에 그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나타나가지고 엄밀히 진 죄를 얘기를 하고 회개를 촉구했을 때 그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어요. 선지자를 해하지 않고 왕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큰 죄를 졌음에도 그는 늙어서 검은 머리에 하얗게 빠질 때까지 장수하다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호한다는 사실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에 오늘 성경에 보낼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줬어요. 땅을 줬어요. 그 민족을 보호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민족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합당하게 대우한다고 하는 것은 잘 모시는 거예요. 왜? 과거에 업어키우지 않습니까? 과거에 얼마나 헌신했나요? 그러면 그 자녀들을 사랑받은 사람은 합당하게 그를 존중히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땅을 받았고 보호받았으니까 합당하게 하는. 여기에서 보니까 재물을 들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크게 한번 해봐. 시작.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할 때 마음으로. 배고프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께 나올 때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나와라.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쭉 보면은 여기에 여호와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한 말을 하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는 감사의 대상과 의지의 대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땅에 속해 살면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건강에 대한 감사도 시한적인 겁니다. 영원한 건강 없어요. 명예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질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심이 되게 되면 어느 때는 웃다가 울 수 있어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수 있어요. 이 베드로 사도는 신약에서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하여 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세야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했어요. 편지를 할 때에 바로 이사야서 40장 6절을 인용해서 편지를 했는데 그 편지 내용은 이런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은 마르고 여러분 우리 몸도 그러죠. 풀은 마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도 다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 중심으로 살든지 생각하든지 감사하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귀한 분이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막 전쟁의 소리가 들려오고 울음이 오지만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서인자들이 가져야 될 거는 이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중심을 두어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잘 견뎌요. 순교자들 보세요. 순교하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가는 거죠. 왜? 그의 심령이 천국과 연결. 스데반도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감사의 우선순위 기억하며 의지할 것 없는 힘이 없고 영원하지 않는 것 의지해서 신앙 손해보지 말고 인생 망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물질의 종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되고 환경의 종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창조적인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